3월의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이 참 길고 매우 추웠습니다. 10년 내 가장 추웠던 그러한 겨울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는데 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교회가 너무 춥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또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같이 또 예배하시고 하시는데, 또 여러분 일상 살아가시는데 좀 추위 때문에 많이들 또 이렇게 또 힘든 또 그런 또 특별한 겨울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길었던 겨울 이렇게 지나게 되고 이제 3월, 이제 봄이 우리에게 벌써 왔거든요. 이 좋은 봄날을 이제 우리가 미리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는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유다 침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개인적으로는 아수르 왕을 배반한 히스기야를 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국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남유다도 아수르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유다 침공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히스기야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임박한 멸망과도 같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 히스기야였기에 이러한 어려움은 참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충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언제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형통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임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수르의 유다 침공을 역사와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유다 침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민족과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또 예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이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두 국가 체제, 한 민족 두 국가 체제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을 맞은 다음에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해가지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그리고 남쪽은 또 미 군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최초의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수립되어져서 약 60여 년 동안 서로 체제 경쟁을, 한 민족 안에서, 한 영토 안에서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분단이 되었었죠. 북쪽의 나라는 사마리아 성읍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원래 이름을 북쪽 나라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쪽은 다윗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이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6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사르군 2세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인 두 나라가 서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제 경쟁의 핵심은 뭐냐? 어디에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 두 나라 중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나라 중에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통성을 주는 나라가 누구냐 하는 것이 북쪽과 남쪽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니네 편 아니다 라고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우리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모으시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으로 대변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구와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몇 개의 지파가 거기 속해 있었다고요? 12개 중에 10개. 여러분, 거의 모든 지파가 북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10개 지파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불렀냐? 희한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 나라가 다 이스라엘이었는데 분단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참 그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남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북쪽에 저 사람들, 성경 보면 좀 못된 사람들 같은데 왜 저쪽이 이스라엘일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북쪽 나라를요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그 이름에 우리에게 시내산 언약의 정통성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북쪽의 나라는요 10개의 지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도 남쪽의 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5배 이상 많고, 그리고 영토도요 훨씬 넓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한 민족 두 나라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요 남쪽의 유다를 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실은 남쪽의 유다가 이스라엘에 종속되어져 있다가 북쪽이 망하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지파와 더 많은 영토와 경제력과 군사력은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러 면으로 보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구적으로 볼 때 남쪽보다 훨씬 우월하니까, 더 잘 사니까 우리가 더 옳은 거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봐라, 우리가 영토도 더 많고 인구도 더 많고 훨씬 더 잘 살고 힘이 세니까 니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 우리가 진짜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면에 남유다 나라는 뭘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했느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계속해서 영원히 왕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예루살렘에다 떡하니 지으셨다. 야, 이것 봐라. 우리가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언약과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라는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지파들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온 지파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과 정통성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토는 좀 작고 인구도 좀 작고 국력과 경제력 모두 너희들한테 좀 처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롭다.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이렇게 서로 싸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이렇게 둘로 분열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각각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선한 체제 경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선한 경쟁, 신앙의 경쟁을 유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전하시기 위한 그 선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이들이 여러분 원래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게 정통성이 있느냐 너한테 정통성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더 좋냐 네가 더 좋냐, 우리가 더 복 많이 받았냐 네가 복을 덜 받았냐를 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체제 경쟁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정통성 경쟁이 두 나라 사이에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이 사람이 바로 사네립 대왕의 왕 아버지예요. 이 사르곤 2세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영토가 아수르 제국에 흡수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 유다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피난을 온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북한에 사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피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을 피해서 38선 넘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월남 맞아요? 피난 온 것처럼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땅을 모두 다 흡수한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를 밑에 있는 유다 나라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이 영토까지도 같이 흡수를 하게 돼서 갑자기 이 남쪽 유다 나라는 722년 이후에 갑자기 인구도 늘어나고 영토도 조금 넓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제 딱 보니까 남쪽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솔로몬 이후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체제 경쟁을 했는데 누가 옳고 누가 복받은 민족 나라이고 누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지를 경쟁을 했는데 주전 722년에 저희가 망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심판하셔가지고 마침내 남쪽에 있는 유다,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우리가 승리했다. 네,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영토도 좀 넓어지고 하니까 나라가 여러분 히스기야 때 반짝이지만 잠깐의 성장과 부흥의 때를, 번영의 때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왕한테 나 이제 너네 안 섬겨 하고 배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가 아수르 같은 대제국에 어떻게 여러분 덤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라가 이쪽에 망한 다음에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이 피난민들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많아지고 영토가 좀 넓어지고 하니까 경제도 좋아지지요, 국방력도 좋아지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사르군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이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이 딱 왕이 됐는데, 이 원래 이제 아버지 왕이었던 사르군 2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 사네립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저 바벨론 사람들이나 히스기야가 볼 때 아버지보다 못하거든요. 좀 능력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독립들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가지고요 바벨론하고 이제 연합해서 반아수르 전선에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갑자기 뭐 나라 영토도 늘었겠다, 인구도 늘었겠다. 저 아수르의 왕이 된 사람 보니까 아버지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기회가 이때다, 독립하자 해가지고 나 이제 너네 안 섬겨! 라고 했던 게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남쪽에 있는 유다 니네가 옳기 때문에 니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건 너희의 승리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에 안 계신가요? 혹시? 네. 잠깐 어디 가셨나 보네. 예, 강사님 올라가셔서 한번 좀, 예. 집사님, 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남쪽의 유다가 잘해가지고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기 때문에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까? 그럼 그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땅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교훈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요? 우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몇하면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동포들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쫓아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한 교훈이 되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러한 교훈에 따라서 히스기야 때 그 당시에 정말 북쪽에서 피난온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주 크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행사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겸비함과 경고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틀려먹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 남쪽의 유다가 옳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라도 이제 통일 아닌 통일을 이루게 되고 인구도 늘고 영토도 늘고 경제력도 좋아지고 히스기야 때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충성되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마침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잠깐 번성하고 좋아진 것은 그들이 뭔가 대단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북쪽에 있는 그들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보다 더 신실하고 그들이 더 의롭고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북쪽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어부지리의 성격이 사실은 있었던 것인데 이게 좀 인구가 늘어나고 영토도 늘어나고 덩달아서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뭐 하고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맞짱을 선언할 정도로 좀 나라에 좀 힘이 생기니까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러한 상황 변화로 남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됐던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정말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래 우리나라에 부탁하신 것처럼 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이 빛으로서 소금과 빛처럼 잘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북쪽에 먼저 멸망당한 이스라엘 10지파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에 지금 남아가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 때의 그 유다 사람들이나 유다 나라나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불의한 모습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이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다음에 히스기야 때의 그 모든 이 잠깐의 성공과 번영을 다 맛본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마치 주전 722년에 아수르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 성읍을 함락시켜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착각하면 큰일 난다. 히스기야 6년에 저 사마리아가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너네 지금 착각하고 교만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 니네 똑같은 꼴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성공과 번영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작은 성공과 번영이 사실은 굉장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히스기야 때의 이 사네립의 침공을 우리가 역사적 신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착각하고 자만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번영과 성공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참 행복하고 우리가 참 의롭고 우리가 정통하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그 한 시대에 잘 사는 기준이 뭐냐? 그 시대에 리더, 대통령 같은 리더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 우린 딱 하나밖에 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GDP를 올렸느냐, 얼마나 경제가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 모든 세대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 갖고 정년 보장 받고 그래서 이렇게 막 다 자기 일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GDP가 뭐 1년에 진짜 10% 가까이씩 7%, 8%씩 이루어지면 정말 잘한 대통령이고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시대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사람들이 북쪽이 망해가지고 갑자기 반짝 좋아진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참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참 옳고 우리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게 후기 기독교 사회냐면은 교회와 기독교가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는 시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계신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우리 조국 이 땅에서 빛을 발할 때, 여러분 그때 일제 시기를 그러니까 구한말을 지나오면서 일제 시기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을, 나라를, 민족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에 여러분 그 3.1종 만세 운동,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광복이 돼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를 구성한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장서서 민족을 위해서 계몽하고 헌신하고 신앙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기독교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그렇게 정말 놀랍도록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을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선각자 노릇을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참 질시를 받고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롱을 받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 말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귓구녕으로도 안 듣는 여러분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예, 잘 되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다른 교회들보다 아니면은 그 시대의 다른 또 신앙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혹은 그 신앙인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이 사고 안 치고 아무 일 없으면은 그 교회는 성장한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고 난 교회에서 이런저런 걸로 여러분 교회 막 분열 나고 사고 나고 막 방송 나고 하다 보면은 교회 이렇게 막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도 막 훅 갈라지고 막 쪼개지고 막 금세 막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믿는 신앙이요 윤리적으로 한 마이너스 50 정도 평균적으로 된 시대라면은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는 교회와 그 성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코 잘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정말 신실하고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노건교회가 이제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지고 재정이 그로 말미암아 재정이 정말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교회를 드디어 이제 들어 사용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저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납작 엎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예, 우리가 정당해서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우리 교회 목사가 다른 목사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젊고 뭐 더 능력 있고 유능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헌신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겸손히 우리의 믿음과 언행을 돌아보며 외적인 성장과 형통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간의 형통, 조금의 성공을 맛보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여건이 무르익어서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실력 없는 나를 위해서 일하셔서라고 생각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했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다, 내가 더 똑똑하고 유능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하는, 남의 탓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정당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다 은혜이고, 어쨌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시대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내립의 침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역사적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잠시의 형통과 성공이 결단코 복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정당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는 이러한 불의한 것이 없는가, 내 안에는 어떠한 연약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꽃피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은 여러분 혼자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고요, 봄 기운이 그 꽃에 다가오고 그리고 햇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제가 교육자 1일 수련회를 교육자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저 밑에 남도에 순천만에 다녀왔습니다. 저게 동백꽃이에요. 그 순천만에 가서 자연을 조망하는데 이게 동백꽃 나무 그루들이 군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가서 보니까 동백꽃 나무에 저렇게, 이게 잘 보이시나요? 내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제일 좋은 거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마음에 좀 안 드네. 이거보다 더 잘 찍었던 것 같은데. 벌써 동백꽃 망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터졌어요. 아마 다음 주쯤엔 저게 활짝 필 것 같아요. 3월 1일자입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요, 바람이 벌써 겨울바람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남도의 봄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내리쬐니까 저 동백나무,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동백나무 그 햇볕이 드는 편에 저렇게 꽃이요 피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동백나무인데요, 저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맞은편에는요 꽃이 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저 동백꽃이 펴가지고 향기도 나가고 또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꽃을 핀 저 나무가, 저 꽃이요 스스로 향기를 내고 스스로 여러분 개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꽃을 필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이제 봄이 왔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봄 기운이 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봄의 따뜻한 햇볕이 쏘여주지 않으면 저게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고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맞이하는 봄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고 믿음의 꽃을 피워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운을 주시고 따뜻한 은혜의 햇빛을 주께서 비춰주시기를, 내가 그 은혜만을 겸손히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또 다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